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고난 주간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쁘고 즐겁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사실 지날수록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이 종료 주일에는 우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차분하거나 또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 입구에 벌어졌던 그날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안팎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인구가 30에서 50만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 나온 겁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얼굴엔 지금 종료주일 하니까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근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얼굴이 조금 침울한 얼굴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기대감이 가득 찼다고요. 그들의 마음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꿈에 부풀은 그런 마음이 얼굴에 막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흙먼지 나는 그 땅바닥에 다 깔아 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힘차게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 그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송하면서 마치 전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아주 열광하면서 환호했습니다. 프랑스 화가인 샤를 르브랭이라는 사람이 그린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 성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장면을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똑바로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닙니다. 누굴 것 같아요? 금색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금색 옷 보이시죠? 중앙 오른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금색 옷을 입고 또 금장식으로 꾸며진 이 전차를 타고 지금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잘 보이죠? 이 전차를 끄는 동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코끼리입니다. 아주 큰 코끼리들이 이 전차를 끌고 들어옵니다. 주변에는요 많은 군사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정복당한 그런 나라에서 빼앗은 그 엄청난 보물들 밑쪽에 있는데 그런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바벨론의 백성들은 길가에서 이 알렉산더 왕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은 역시 알렉산더 왕인데요. 얼굴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얼굴 표정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힘을 과시한 그런 표정입니다. 누구도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다 내 아래다. 청산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최고입니다. 힘을 과시하면서 도시에 들어오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 그림 속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습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계속 피지배인으로서 강대국의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면서 매일매일 숨죽이면서 살았던 거죠. 경제적으로는요, 힘들게 일하지만 이 로마에 내야 되는 과세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 버텨내야 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질병, 가난, 억울함, 서름, 이것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시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들을 보고 들었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가슴 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이겠구나. 로마 제국을 한 번에 다 몰아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등 따시게 할 그런 인물은 저 사람밖에 없다.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이 서름, 억울함, 이 가난, 이것을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내용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해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뜬 그리고 흥분된 예루살렘과 전혀 반대가 되는, 아니 아예 어울리지도 않는 한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또 보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고백을 한 한나 역시요,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눌림이 있었어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낙인이 찍힌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요 모욕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요, 끊임없이 한나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면서 억울함과 무시를 당했고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나가서 통곡하며 우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술을 끊으라, 술 취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만 나면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 개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그런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한나의 그래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1차적인 수준에 머무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 고통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서 겉옷을 깔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하던 군중들의 그 마음과 지금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한나의 이 고백 사이에는요, 사실 굉장히 큰 그런 차이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그 군중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가짐을 막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칭송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자 이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돌변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 총독 뜰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아마 다 모였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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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증오와 분노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뭐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해서 이제 로마 그 총독 로마 제국을 무찌르기 위해 칼을 들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을 하늘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해방과 또한 권력과 그다음에 풍요로움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에게 저항도 못한 채 잡혀가시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으십니다. 군중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뭐라고 우리 속담에 얘기하죠? 믿는 도끼에 지대로 발등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가졌던 그 기대가 다 꺾여버렸어요. 내 삶을 나아지게 해줄 줄 알고 따라 나갔는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줄 알고 호산나라고 왕이라고 불렀는데 자기 이익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자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감춰진 아주 부끄러운 민낯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그 편안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를 높이는 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내 삶의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솔직히 속상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깎이거나 내 자존심이 짓밟히거나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참질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결국 내 인생에 내가 왕이고 중심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을 잘 되게만 해주시는, 그냥 내 뒤에서 도와주시는 도우미 역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영광,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이름보다 더 커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게 됩니다.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그랬지요.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고 영광인 것을 전혀 보질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마음속에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신이라면, 내 뜻대로 내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신이라면 그런 왕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런 무서운 마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돌변해 버린 이 사람들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꼬이고 또 꼬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딱딱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꼬인 것을 풀어주시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했던 우리가 아무런 답도 못 얻고 주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거창하고 엄청난 걸 바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내 자식 문제, 그냥 내 지금 사업하는 문제, 아니 내 그냥 질병의 문제, 이렇게 구했는데도 아무런 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섭섭해지고 원망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삐져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 안 나오면 또 더 크게 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억지로 나오긴 하는데, 딱 나와서는 입 딱 다물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돌아가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토라지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다가 기분 그러면 입을 꽉 다물고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이 생각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거기에 꽉 들어차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싶은데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때가요, 나의 그 좁은 그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라는 겁니다. 억울함에 통곡하던 한나가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는 엄청난 깨달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그 스토리 아시겠지만 1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왜죠?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근데 이유를 사실 모르죠, 한나는. 근데 그 임신하지 못한 그 상황으로 인해 정말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태를 닫아가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그 모욕, 하나님 때문인데 지금 보면은,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 주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교리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내뱉은 게 아닙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정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르시구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변덕 부리고 툭하면 삐지는 그런 우리 같은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구나. 한나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지금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이 사실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비슷한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인간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옹졸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이 손해를 보면은 그냥 억울해 죽어요. 잠을 못 자요.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 아니 말도 필요 없어, 표정으로도 그것을 느끼면 어때요? 막 분이 나가지고 내가 다음번에 막 복수심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뭐 남들에게 관대를 베풀고 또 뭐 약속도 잘 지킬 수 있는데 기분이 상해버려요. 내 상황이 불리해져 버려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 몰수는 우리 주특기입니다. 약속? 그거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남의 일에는요 우리가 적극적이질 않아요. 얼마나 귀찮아하고 또 쉽게 피곤해하고, 그리고 특별히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겠다 싶으면 여러분 남의 일은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이 6일 지나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랑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하늘에서 이 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쓸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늘 보자 그걸 버리고 이제 이 땅에 왔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이 너희들 같은 인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다 쓸어버려도 돼.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배신을 당해요.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라 그러죠? 꼴 좋다. 그렇게 하더니 거봐라. 그런 마음 우리한테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면 나를 모욕 주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행스럽게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로 피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상처받지도 않으시고 휘둘리지도 않으십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약속하신 것을 깨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하신 말을 지키십니다.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온전히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또 자기를 찔러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만약 하나님이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변덕스럽고 또한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고집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고집을 그만 피우고 오직 참된 왕이신 그분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다는 이 사실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고 그 사실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나의 그 고집을 꺾고 항복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에 내려와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 자신의 속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주님이 먼저라고, 주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최고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대장 노릇하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왕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를 지려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진짜 왕 앞에 여러분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만이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눈물로 드렸던 그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 주십시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헛된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가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왕만 쳐다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